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내가 중심이죠. 나야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 심각한 착각입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했을 때 북군이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매번 패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교회 대표가 되시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셔서 싸우는 곳마다 전쟁마다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을 격려하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고쳐 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편이 되신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야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대표 주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사람들, 메로스 주민들이 대표 주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야엘은요, 어떤 여인들보다 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메로스 주민들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늘 질문하고 살펴야 합니다. 나침판을 보고 자기 길을 그 나침판에 맞춰가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게 맞춰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저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메로스를 저주합니까?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메로스 주민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메로스는 아마 기손 강가나 다보산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그 주민들은 하나님의 전쟁이 발발했으니 참여하라는 드보라의 전가를 받고서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움직였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대적편에 서는 겁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 편에 참여하지 않아도 나는 중립을 지키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대적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거죠. 그 반대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심히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곧 그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섣불리 움직였다가 가나안 왕 야빈에게 완전히 우리 성읍이 모욕을 당하고 말 것이다. 누가 그럼 책임지겠느냐.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고 동족이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보면서도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심지어 이 시스라가 대패하고 패주하는 그때에도 나와서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도님들, 신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자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신자에게 중립은 없습니다. 상황을 지켜보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언약을 하셨죠. 너희가 내 편에 서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돕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온 것은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러 온 것이죠. 저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 갱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 서지 않게 되면 배신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언약의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고 신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뭘 하든지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착각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착각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오히려 언약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이렇게 저주하라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죠.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교회에 무관심하고 사명에 무관심하고 그냥 자기 삶에 충실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러면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군가를 복 줄 수 없고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발람이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죠. 저주하려고 했지만. 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고레스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그 계략이 일단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는 겁니다.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요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저주하기로 작정하셨죠.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다윗과 관련된 사람은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다 죽여버렸죠.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결국 사울은 버림받았고 그의 나라는, 그의 자리는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생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했죠. 즉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가시가 달려있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소들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그렇게 가시채를 두죠. 네가 꼭 그와 같다. 왜 그렇게 나를 대적하느냐. 고생이다 너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고생이다. 이렇게 살면요 일이 꼬입니다. 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열심히 꼬입니다. 이 언약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답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바로 잡히고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메로스 주민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잡지 못했죠. 그러나 이방인 야엘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설 기회가 왔을 때 팍 하고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죠. 24절에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겉으로 보면 장막에 편안하게 있는 여인들이 복받은 여인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분, 궁궐에 살며 많은 시녀를 거느리고 떵떵거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 하나,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참 복되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여인이 복된 여인이고 부러운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재앙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거죠. 반드시 저주가 임하는데 그날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방 여인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죠.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여인 야엘이 했다는 것이죠. 야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겐 사람입니다. 겐 족속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이 겐 족속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엘의 남편 헤벨은요 신앙을 버린 변절자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과 맹약을 했죠. 그러나 이 헤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그렇게 사모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편에 설 기회가 온 것이죠.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 시스라가 자기 장막에 들어온 겁니다.
야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장막 말뚝을 가지고 깊은 잠에 빠진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쳤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요, 이 믿음을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스라가 잠들었다 하지만 시스라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근데 여인이 그것도 겁 없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쳐서 죽일 생각을 했다? 이건 믿음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안 하니까 여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여성이 합니다, 여성이. 가정에서도 가장인 남편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여성이 합니다. 그게 복된 게 아니에요. 남성들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스라를 처단합니다.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좀 두렵다고 망설이면, 지금 내가 살겠다고 주저하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중립을 지켜야지. 상황 지켜봐야지.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는데. 이렇게 주저하시겠습니까? 겁난다고 두렵다고 주저하시겠습니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회가 온다면 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대적편에 서는 겁니다. 중립은 없어요. 상황 지켜보는 건 없습니다. 야엘은 위험 무릎쓰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된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결정을 했던 또 다른 여인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여인이죠. 남자가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라합이죠. 라합 참. 라합은 기생이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입니다. 딱 보니까 사람 볼 줄 아는 거죠. 아, 이건 스파이다. 근데 여리고 정보 당국도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합 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는 라합 집에 잡으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체포조가.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 당국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버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이 아모리족을 진멸시키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리고도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한다 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본다면 민족이 배신자죠. 매국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결국 결과가 뭡니까? 라합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와 함께 살게 되어지고 어떤 복을 받죠? 살몬하고 결혼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가 나고 다윗이 나고,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설교할 때 했던 것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아이들
양육하면서 세상 경쟁에 너무 이겨내려고 그래 애쓰지 마라.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런다고 인생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 주시냐 안 하느냐,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이 되고 안 되고가 되더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신자들 중에도 이 세상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손해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나는 기도 못합니다. 이 세상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예배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분별을 해야 되죠.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고집스럽게 가면요, 반드시 후회할 날이 도래합니다. 곧 도래합니다. 인생은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갈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박질 잘한다고, 실력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휴전 서울교회에 제가 연수 갔을 때 많은 목자들을 면담하고 만나 보았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을 짜주거든요. 근데 만나는 목자들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주의 사명에 완전히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런 걸 막 간증을 하세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은 한국에서 PC를 제조하는 제조업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망하고 도피하듯이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주유소 알바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휴턴 서울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교회는 늘 사명 중심의 교회거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십시오. 성도를 섬기십시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자기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 갈망이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겁니다. 목자를 하라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팍 하고 잡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주로 사람을 통해서 오죠. 어떻게 이렇게 알았던 미국의 사업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 그 학교에 PC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걸 딴 것 같아요. 한국 제조업이 그때는 발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사양의 PC를 만들어줄 만한 데를 혹시 알고 있느냐고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물어본 겁니다.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 일을 하다가 왔는데. 그때부터 무역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더 막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형편이 뭐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냐 안 서냐에 달린 겁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고 형편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내가 서기로 작정하면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는요, 어떤 복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를 사랑하는 자, 즉 주의 편에 서는 자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를 위해서라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주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해가 도둠같이 인생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햇빛 쨍쨍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가 안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두컴컴하고 한 치 앞도 못 본다고. 공포 아닙니까? 공포. 하나님의 저주 중에 그 애굽에 내렸던 저주 중에 흑암이 있거든요. 흑암.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해같이, 해가 도둠같이 밝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 반대로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은혜하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어떻게 망한 것이 이와 같이 망한 것입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망하는 것이 이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울부짖습니다. 왜 시스라의 병거가 오지 않느냐? 왜 아직도 차가지 않느냐?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불안합니다. 애가 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녀들이 위로를 하죠. 아마도 많은 노획물을, 많은 전리품을 챙기고 온다고 넣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러나 헛된 꿈이죠. 시스라는 지금 관자놀이가 뚫려서 싸늘하게 죽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헛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냥 잘 될 것이라 헛된 긍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된 꿈은 곧 악몽이 되어서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한 치 앞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위로하고 앞으로 잘 되겠지 하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악몽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영적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분간도 못하고 그냥 앞으로 뭐 잘 되겠지 그렇게 막연히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선택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 되신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설 기회가 올 텐데 그걸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바로 잡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렵다고 어찌 될지 모른다고 주저하지 말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